안녕하세요. 바이블 캔버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연속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단맛이 주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재료는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묵상은 진리의 즙을 짜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순서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혼돈과 흑암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새해 첫날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친 양털이 바늘 끝에서 아름다운 형상이 되듯 때로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의 붓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 마음속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막막한 진로, 꼬인 관계, 혹은 두려움인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 그 혼돈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주인이신 그분이 질서를 잡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담았기에 고귀하다. 보세요. 우리는 그저 밟히는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치 없던 재료가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혹시 세상살이에 치여 내 존재가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의 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교만해질 때는 나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기는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흙을 보지 말고 생기를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 코에 불어넣어진 그 거룩한 숨결을 의식해 봅시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기로만 살게 하소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찢어버리는 반역이며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빚을 남긴다.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엮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요. 하지만 거친 잎사귀는 금방 말라버리고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노력으로 구멍난 영혼을 기어보려 해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사람의 손바느질로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에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엉성한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숨겨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혹시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든 변명의 잎사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수치를 덮을 가장 완벽한 의의 옷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토마스 왓슨은 참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믿음이 없는 화려한 제물보다 피 묻은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가인의 문제는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도 가인처럼 습관에 젖어 안색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시기와 질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을 들어 동생을 쳤고 아벨의 붉은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피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아벨의 피와 달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우리를 위해 용서를 호소합니다. 가인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가인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문 앞에 엎드려 있거든 예수님의 피로 그 마음을 덮으십시오. 질투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토마스 왓슨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죄가 문을 열자 사망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같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엄숙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장래 행렬 가운데 죽음을 건너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보폭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 속에
에녹이라는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같이 걷자.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산책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주님의 손을 더 꽉 잡으십시오. 동행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의 인내가 길었던 만큼 쏟아지는 심판의 무게도 무거울 것이다. 창세기 6장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 털실로 엉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홍수 위로 떠오르는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역청을 칠한 방주 안은 안전하고 포근합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홍수처럼 내 마음을 덮쳐올 때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비 맞으며 서성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방주를 점검해 봅시다. 세상에 물결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꼼꼼히 덮으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오래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창세기 7장은 두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안에서 잠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거친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심판의 소리지만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보호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150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구원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물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밟았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수처럼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불평 대신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키시트, 즉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뜻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활을 팽팽히 당기셨으나 이제 그 활 시위를 푸시고 하늘에 걸어두셨다. 놀라운 것은 활의 방향이다. 활의 등은 하늘을 향하고 활의 배는 땅을 향한다. 이는 심판의 화살이 더 이상 인간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1. 약속을 바탕으로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민족들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열된 수많은 이름은 지루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온 지구를 채워갔는지를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한 곳에 머물며 자신들의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피부색을 가진 민족으로 나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어쩌면 낯설고 외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흩어 보내신 선교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형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각지로 파송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드리운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걸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묵상은 진리의 즙을 짜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순서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혼돈과 흑암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새해 첫날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친 양털이 바늘 끝에서 아름다운 형상이 되듯 때로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의 붓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 마음속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막막한 진로, 꼬인 관계, 혹은 두려움인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 그 혼돈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주인이신 그분이 질서를 잡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담았기에 고귀하다. 보세요. 우리는 그저 밟히는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치 없던 재료가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혹시 세상살이에 치여 내 존재가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의 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교만해질 때는 나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기는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흙을 보지 말고 생기를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 코에 불어넣어진 그 거룩한 숨결을 의식해 봅시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기로만 살게 하소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찢어버리는 반역이며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빚을 남긴다.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엮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요. 하지만 거친 잎사귀는 금방 말라버리고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노력으로 구멍난 영혼을 기어보려 해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사람의 손바느질로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에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엉성한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숨겨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혹시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든 변명의 잎사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수치를 덮을 가장 완벽한 의의 옷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토마스 왓슨은 참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믿음이 없는 화려한 제물보다 피 묻은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가인의 문제는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도 가인처럼 습관에 젖어 안색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시기와 질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을 들어 동생을 쳤고 아벨의 붉은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피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아벨의 피와 달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우리를 위해 용서를 호소합니다. 가인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가인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문 앞에 엎드려 있거든 예수님의 피로 그 마음을 덮으십시오. 질투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토마스 왓슨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죄가 문을 열자 사망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같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엄숙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장래 행렬 가운데 죽음을 건너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보폭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 속에 에녹이라는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같이 걷자.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산책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주님의 손을 더 꽉 잡으십시오. 동행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의 인내가 길었던 만큼 쏟아지는 심판의 무게도 무거울 것이다. 창세기 6장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 털실로 엉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홍수 위로 떠오르는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역청을 칠한 방주 안은 안전하고 포근합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홍수처럼 내 마음을 덮쳐올 때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기맞으며 서성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방주를 점검해 봅시다. 세상에 물결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꼼꼼히 덮으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오래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창세기 7장은 두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안에서 잠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거친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심판의 소리지만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보호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150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구원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물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밟았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수처럼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불평 대신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키시트, 즉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뜻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활을 팽팽히 당기셨으나 이제 그 활 시위를 푸시고 하늘에 걸어두셨다. 놀라운 것은 활의 방향이다. 활의 등은 하늘을 향하고 활의 배는 땅을 향한다. 이는 심판의 화살이 더 이상 인간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1. 약속을 바탕으로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민족들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열된 수많은 이름은 지루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온 지구를 채워갔는지를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한 곳에 머물며 자신들의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피부색을 가진 민족으로 나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어쩌면 낯설고 외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흩어 보내신 선교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형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각지로 파송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드리운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걸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묵상은 진리의 즙을 짜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순서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혼돈과 흑암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새해 첫날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친 양털이 바늘 끝에서 아름다운 형상이 되듯 때로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의 붓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내 마음속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막막한 진로, 꼬인 관계, 혹은 두려움인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 그 혼돈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주인이신 그분이 질서를 잡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토마스 왓슨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담았기에 고귀하다. 보세요. 우리는 그저 밟히는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치 없던 재료가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혹시 세상살이에 치여 내 존재가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의 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교만해질 때는 나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생기는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흙을 보지 말고 생기를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 코에 불어넣어진 그 거룩한 숨결을 의식해 봅시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기로만 살게 하소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찢어버리는 반역이며 우리 영혼에 영원한 빚을 남긴다.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엮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요. 하지만 거친 잎사귀는 금방 말라버리고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노력으로 구멍난 영혼을 기어보려 해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사람의 손바느질로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에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엉성한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숨겨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혹시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든 변명의 잎사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수치를 덮을 가장 완벽한 의의 옷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토마스 왓슨은 참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믿음이 없는 화려한 제물보다 피 묻은 믿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가인의 문제는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예배도 가인처럼 습관에 젖어 안색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시기와 질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을 들어 동생을 쳤고 아벨의 붉은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피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아벨의 피와 달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우리를 위해 용서를 호소합니다. 가인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가인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문 앞에 엎드려 있거든 예수님의 피로 그 마음을 덮으십시오. 질투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토마스 왓슨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죄가 문을 열자 사망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같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엄숙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장래 행렬 가운데 죽음을 건너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보폭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 속에 에녹이라는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같이 걷자.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산책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주님의 손을 더 꽉 잡으십시오. 동행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의 인내가 길었던 만큼 쏟아지는 심판의 무게도 무거울 것이다. 창세기 6장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 털실로 엉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홍수 위로 떠오르는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역청을 칠한 방주 안은 안전하고 포근합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홍수처럼 내 마음을 덮쳐올 때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비 맞으며 서성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방주를 점검해 봅시다. 세상에 물결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꼼꼼히 덮으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오래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창세기 7장은 두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안에서 잠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거친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는 심판의 소리지만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보호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150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구원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물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밟았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수처럼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불평 대신 감사의 제단을 먼저 쌓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키시트, 즉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뜻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활을 팽팽히 당기셨으나 이제 그 활 시위를 푸시고 하늘에 걸어두셨다. 놀라운 것은 활의 방향이다. 활의 등은 하늘을 향하고 활의 배는 땅을 향한다. 이는 심판의 화살이 더 이상 인간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1. 약속을 바탕으로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 온 땅으로 뻗어나가는 민족들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열된 수많은 이름은 지루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온 지구를 채워갔는지를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한 곳에 머물며 자신들의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피부색을 가진 민족으로 나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어쩌면 낯설고 외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흩어 보내신 선교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형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각지로 파송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드리운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걸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마음을 덮으세요. 맥체인으로 읽고 왓슨으로 그립니다. 바이블 캔버스였습니다.